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준비하셨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나귀는 당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부터 7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오기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기념하고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었는데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성전 천결, 감람산 광화,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체포와 신문, 십자가의 처형 이런 사건들이 숨막히게 전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골고다 언덕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중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 열매를 압축기에 넣고 기름을 짜는 올리브유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해발 814m였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곳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 일을 해내는 것은 예수님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죽음이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으로 인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역을 이루어내야 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인류자의 중보자로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셔야 했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셨고 예수님이 더욱 애써 기도하시자 땀이 땅의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매우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다면 지시에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성품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순종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지시나 법을 따르는 자세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순종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신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려면 시험과 유혹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시험과 유혹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전에 마음에 큰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특히 이 세 명은 제자들 중에서도 1그룹에 속하는 최측근으로 이들은 예수님이 위기의 때 필요로 하는 동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매우 근심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자신의 생애 중에 가장 힘든 상황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자신의 혼란과 고통을 인식하고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심히 놀라시며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퍼하셨다의 원어 의미를 보면 괴로워하다, 고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매우 괴로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실에 갈등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가 힘드셨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실에 큰 부담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진받기 위해 기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갈등하면서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셔서 중보자로서의 임무를 완성하셔야 했습니다. 이 사실에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항상 깨어 계셔야 했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은 여기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큰 시험을 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새 제자들에게 힘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고 괴로워하고 고민하시면서 그 고민이 예수님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단과 마귀가 예수님의 귀에 대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야? 왜 너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감당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전도사님은 한 번씩 교회 업무가 많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이 일은 내 능력으로 하기 힘들 것 같아, 잘 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어진 학업을 잘 해내기가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시험은 사람에게 시련을 주어 강건해지게 하고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련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시험과 유혹에 대해 우리가 인내심과 용기를 가지고 잘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은 우리를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다른 것을 찾게 만드는 욕심과 욕망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대항하기 위해서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기에 이를 알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겠다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험과 유혹에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혼자 계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떨어져서 기도는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는데 여기서 이때는 원어적 의미로 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우셨기에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야 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당해야 할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결과로 받게 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즉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잔을 없애달라는 말은 예수님이 경험하실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셨고 그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는 그가 자신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이것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결정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인성으로 인해 이러한 고통의 상황 앞에서 우리와 같이 고민하시고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그렇게 끔찍하게 두려워했는지는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버림받는 것 혹은 죽음의 궁극적 결론에 관해서 의심이 드는 마음, 또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유혹,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이 아니고서도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본향의 집,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하게 됩니다. 전도사님 할아버지께서 금요일에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원에 급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축제 하다가 중간에 나가서 경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임종 직전이셔서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담임 목사님 수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나가서 도착했는데 많이 위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이제 좀 힘드실 것 같다고 하셔서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뭘 할 수 있나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전도사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항상 명절 때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멀리까지 사오셔서 항상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 정말 많이 사랑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목회자로서 영접 기도를 하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의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영접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 먼저 할아버지 부아주께서 죽으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중간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천국에 가거든요. 영혼이 천국에 가거든요. 그렇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로는 몸의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중간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본향의 집에 들어가지만 육체는 이 땅에 남아서 재림의 날에 부활해서 육체도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또 세 번째로 할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눈빛에서 그게 느껴져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할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죽으시면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확신하시면 눈을 깜빡여 달라고 했습니다. 호흡기를 끄셔서 말을 못 하셨기 때문에 눈을 깜빡여 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제 말을 다 들으시더니 눈을 두 번 이렇게 깜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영접하시고 오늘 아침 7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이 아니고서도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본향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고 이 사실에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인 찬양과 경배를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고등부 전도 초청 주일이 6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영혼을 살리는데 한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힘쓰기 원합니다. 작년에 왔던 친구들 중에 주원이가 아직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주원이가 전도 초청 주일 때 온 친구인데 주원이 볼 때마다 전도사님이 정말 너무 기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믿음을 잃게 만드는 미혹들이 있고 또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낙마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끝까지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려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고 또 고민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너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몸은 연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연약한 몸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몸을 이겨내려면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 본문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기에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다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연약한 몸을 하나님의 영이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생명선이고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긴급 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OS를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인지하게 하시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큰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겪게 되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싸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연약한 육체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능력을 구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가끔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싶고 또 주어진 학업과 일들이 버거워서 모두 포기하고 싶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가 아니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자 하나심인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 사회와 또 학교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만 연약한 몸은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한 주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와 법을 따르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